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쓰신 글 완덕의 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8장 거둠의 기도를 들어서 말하고 그에 익숙해지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가르침. 이제는 우리 스승님이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그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이 일이 예사롭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해둡니다만 어수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깨치려고 하는 데에도 중요한 것이니 이것은 정신을 집중시키고 영혼을 거두어 주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 계신 곳이 궁궐이라 한다면 하느님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느님 계신 곳이 온통 영광뿐이라는 것도 여러분은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럼 성 아우구스티노가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러 군데에서 하느님을 찾다가 마지막에는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수선한 영혼에 있어 대단치 않은 일이라 여기십니까? 영원하신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즐기고 싶으면 구태여 하늘로 올라갈 것도 큰 소리로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대단치 않은 일이라 하십니까? 아무리 낮은 소리로 말하더라도 아주 곁에 계시니 우리 말을 들으실 것이고 당신을 찾아가는 데에는 날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고요 속에 나를 두고 나 안에서 당신을 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토록 좋으신 손님을 앞에 두고 서먹해 할 것 없이 다만 겸손을 다하여 아버지에게와 같이 말씀드리고 아버지에게와 같이 청하고 고생을 이야기하고 돌보아 주시기를 빌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당신의 부당한 자식이라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수주보하는 것을 겸손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임금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리실 때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받잡고 얼마나 과분한가를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러 나와 같이 즐기시러 오신 천지의 대왕님을 내 집에 모시고도 겸손한답시고 당신께 대답도 아니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고 주시는 것도 받지 아니하며 그냥 혼자 계시게 버려둔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겸손이겠습니까? 임금님이 어서 무엇을 청하라 말씀하셔도 겸손한답시고 정승맞게 그냥 앉아있고 내가 청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는 떠나시려 해도 내버려 둔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겸손이겠습니까? 따님들이여 제발 그런 겸손일랑 아예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을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상전처럼 님처럼 대하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좋도록 해가면 당신의 마음에 드실 이 일을 여러분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님이시니 청할 것은 청하고 여러분을
당신의 정배답게 대하시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비록 구송기도의 경우라도 가장 짧은 시간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입니다. 거둠이라 일컬음은 영혼이 제 모든 능력, 기관을 거두어들여 자기의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은 영혼을 가르치시려 그리고 고요의 기도회로 이끄시러 오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이토록 빨리 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기 안에 저 혼자 있으면 구태여 정신이 지치도록 갈바리아 산이나 올리브 동산 그리고 형틀 기둥을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고 아드님을 그려보며 아버지께 그 아드님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 영혼의 자그마한 하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자기를 헛갈리게 하는 감각의 세계를 떠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들은 훌륭한 길을 걷고 있음에 틀림없으니 얼마 안 되는 시간으로 많은 길을 걸었으므로 샘물을 마시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과 같으니 무트로 가면 아주 더딜 것을 순풍만 조금 불어주면 불과 며칠 만에 포구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벌써 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무트에서 아주 떨어지지는 않았을 망정 모든 감관을 자기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그동안만은 무트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둠질이 참다울수록 그것은 묘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쉽사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묘한 결과는 체험한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어떻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바탕 놀이로 보기 때문에 영혼이 그 놀이터를 잠시 떠나는 것이라 해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은 가장 좋은 때를 보아 그런 것을 떠나는 것이니 마치 적을 피하여 견고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에게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외계의 사물에서 감관을 거두어 들이고 모든 것을 아는 채 아니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겨져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영혼의 눈만이 환히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항상 눈을 감고 기도하기 마련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훌륭한 습관이라 하겠습니다. 이승의 것을 아니 보겠다는 이것은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보다 뜨는 편이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를 희생시킴으로써 굳세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악화된 육체를 버려둔 채 앞으로 그와 겨룰 힘을 더욱 기르게 됩니다. 거둠질이 더하고 덜하고 할 수 있는 까닭에 그다지 깊지 못하면 처음에는 신통한 결과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는 항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 목이 잘리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제 권리를 도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힘을 들여가면서 버릇을 익히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치도 꿀을 빚으러 벌통 안으로 들어오는 벌들과 같이 자기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과 동시에 별로 힘들 것이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바친 시간을 보시고 그 대가를 영혼에게 갚아주시어 의지가 주권을 차지하도록 마련하신 까닭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감관이 의지에 복종하고 거두어지기 위해서는 영혼이 거둠질을 하겠다는 눈치만 보여드림으로써 넉넉한 까닭입니다. 그런 뒤에 감관들이 혹시 밖으로 뛰쳐나온다 해도 포로나 노예의 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전처럼 해를 입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지가 그것들을 다시 불러들이면 날쌔게 되돌아오고 이렇게 하기를 거듭한 뒤면 주께서 그 감관들도 완전한 관상 안에 오롯이 잠겨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해온 것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별로 분명치 않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천하려 드는 이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닷길 가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길은 빨리 가는 것이 상책이니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 법을 배우는가 이것을 좀 말해 봅시다.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은 즉 거둠질하는 영혼은 죄 지을 기회를 많이 피하게 되고 하느님 사랑의 불이 곧잘 붙습니다. 불 자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성의 바람이 건듯 불면 불꽃이 닿기만 해도 온통 타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 주님과 홀로 있고 밖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으므로 불붙기에는 십상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을 하나 상상해 봅시다. 임금님의 궁전답게 모두가 금이며 갖가지 보석으로 된 집입니다. 한편 여러분도 그 궁전을 이룩하는 데에 한 몫을 본다 합시다. 사실상 순결하고 덕을 갖춘 영혼처럼 아름다운 궁전은 없고 덕이 많을수록 그 궁전의 보석들이 더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이 궁전 안에는 대왕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임금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옥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얼른 보면 엉뚱하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비유를 든 것이니 더구나 여러분에게는 적지 않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네 여성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우리들 안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도 비길 데 없이 값진 무엇이 있다는 것을 잘 깨치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안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제발 이런 얼빠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성들 뿐이었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며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세상 것에다가 넘기는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 그것들이 너무나 하잘것없기 때문입니다. 허기진 짐승은 미끼같이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거나 집어삼키지만 우리는 짐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뻔한 일이라고 아마 웃을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할 일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동안 깜깜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혼이 있는 줄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얼마나 값진지 그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세상의 헛된 영화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지금의 나처럼
내 영혼의 작은 궁전 안에 하늘 임금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들 그토록 당신을 혼자 버려두지 않고 다만 몇 번이라도 당신과 같이 있었을 것이고 그토록 더럽지 않게 조심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억천 세계를 당신의 크심으로 채우실 수 있는 그분께서 이 조그마한 것 안에 당신을 용납하시다니 이렇듯 신묘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시기에 당신 자유대로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치수에 당신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그토록 작은 것이 그토록 크신 분을 제 안에 지니는 것을 본 나머지 자지러질까 봐서 그에게 당신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차츰 그 영혼을 키워가면서 당신이 그 안에 자리를 잡으실 만큼 해 놓으신 다음에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신 자유대로 하신다 하였으니 당신 마음대로 이 궁전을 크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궁전을 당신 것으로 아낌없이 드리고 말끔히 비워드려서 쓰시든 말든 당신 처분대로 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권리를 가지셨으니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것만을 받아들이시고 온통 우리를 당신께 바치기 전에는 온통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확실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여러분에게 되풀이합니다만 영혼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경우에만 당신은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나는 모릅니다만 어떻게 하시든 모든 것을 알맞게 하시는 당신이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궁전을 망나니와 쓰레기로 채워놓는다면 임금님이 그 사신들을 거느리시고 어떻게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그러한 혼잡 속에서는 잠시 계시는 것조차 못할 노릇일 것입니다. 따님들이여, 당신이 오시면 혼자 오실성 싶습니까? 당신 아드님이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하신 임금님이 혼자 오시게 그 사신들이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항상 곁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 되라고 당신께 빌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니 이 세상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임금이나 교회 장상이 무슨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있어서 누구를 우대해 주면 당장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환대를 받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건만은 애매하게 미움을 받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